2절에서 3절을 통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아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이것을 아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부교육자로 있을 텐데요. 김영수 목사님과 가끔씩 했던 말이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공장에서 그냥 물건 포장하는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단순 노동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심심찮게 했습니다. 주로 연말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장 일이 목회보다 편하다는 말은 아니고요. 단지 이 고민하지 않고 머리 쓰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이었죠. 더욱이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단순 생산 노동자들이 만약에 남들이 1시간에 물건 5개를 만들면 좀 더 열심히 해서 6개를 만들면 잘했구나. 스스로도 남들은 5개 만드는데 나는 노력해서 6개 만들었어. 난 잘하고 있어. 이런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역은 하면서 힘든 게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어떻게 해야 잘하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나는 지금 잘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은 5개 만들 때 6개 만들면 되겠는데 이거는 뭘 얼마큼 해야지, 뭘 어떻게 해야지 잘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장점이 다르잖아요. 저의 장점은 판단이 좀 빠릅니다.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 파악이 좀 빠른 편이에요. 보면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도 빠르고. 근데 그렇게 이제 판단이 빠르니까 오히려 감정은 또 잘 놓쳐요. 장단점은 파악하는데 감정을 잘 파악을 못해요. 그래서 판단은 빠른데 배려가 부족한 게 저의 단점이에요. 전사님은 저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을 보기보다는 상황과 모습을 먼저 보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은 저보다 좀 빨리 파악해요. 그러니까 사역의 모습과 형태가 저랑 좀 다르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 거예요. 저는 굉장히 빠르게 판단하니까 제가 보이는 게 많거든요. 근데 또 전사님 입장에서는 반대로 배려 없는 담임 목사 밑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힘든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달라요. 다르니까 내가 뭘 얼마나 해야 잘하는 건가,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건가, 그 고민이 굉장히 들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학창생활 기말고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시험지에 똑같은 정답을 맞추는 게 아니라 각자 다른 시험지로 각자 다른 답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교할 수도 없고 비교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보다 내가 잘하고 있나? 옆 사람은 저렇게 비교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지는 게 이 문제예요. 정말 어려워요. 내가 잘하고 있나?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양으로 승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사하고 찬양팀하고 식당 봉사하고 안내하고 청소하고 청소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내가 많이 하고 있으면 그래도 좀 잘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양으로 승부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칩니다. 그러니까 양으로 승부하면 바리새인들이 챔피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되기 위해서 당시에는요 3명 이상의 바리새인들 회원들 앞에서 11조와 결례 규정 같은 것들을 엄격하게 잘 지킬 것을 서약해야 돼요. 서약한다고 바리새파가 되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수습 기간이에요. 1년 동안 다른 바리새인들이 또 지켜보는 앞에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예비 기간이 거치면 바리새인 공동체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난 뭘 하냐면 일주일에 2번, 월요일하고 목요일에 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주요, 평생이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 모시고 하나님 믿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일주일에 2번 어떻게 금식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양으로 승부할 때 챔피언이었거든요. 사실 오늘 본문은 사실 양으로 승부하는 것, 이것 이상의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종들, 사람들 보면 대단해요.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양으로 승부한다면 이미 좀 잘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들을 이제 제사장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제사장이고 성전에서 섬기던 사람. 그러니까 성전을 지키면서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함께 성전에서 예배하고 제사했어요. 그리고 남들은 돌아가잖아요. 남들이 다 돌아간 그 밤에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죠. 양으로 승부에서 합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들에게 요구하는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삶이고요. 두 번째는 영혼들에게 도움을 주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지 알려면 양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내 양을 측정해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는가, 내가 주변 사람들의 신앙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오늘 2011년 마지막 금요 기도회잖아요. 이제 2019년을 마무리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우리 1년의 신앙생활을 평가할 때, 우리 1년의 신앙생활을 점검할 때 무엇으로 점검하시겠습니까?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에게 내가 집중했는가, 내가 얼마나 주변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었는가, 그것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2020년을 준비하는 시점이잖아요. 내년에 나의 신앙생활, 나의 사명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죠? 그것에 대한 대답이 역시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 주변 사람들의 신앙을 세워주고 도움이 되는 것.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두 가지만 놓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다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밤에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찬양은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화음을 잘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잘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 이것이 찬양하는 삶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존경하는 사람, 높이고 싶은 사람에게는 집중하기 마련이거든요. 학창시절에 조회 시간에 교장 선생님 훈시 아직도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없을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너무 멀리 계시거든요. 나랑 좀 상관없는 분이죠. 그러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존경하고 뭐 이럴 저점이 교장 선생님 없잖아요. 그러니 일주일에 한 번 매번 그 운동장에서 조회를 해도 교장 선생님이 생각은 기억나지 않아요. 집중하지 않았거든요. 반면에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의 이야기는 집중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좋아하는 선생님의 과목 점수는 높게 나옵니다. 고등학교 때 저희 한문 시간이 있었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한문을 배웠는데, 물론 한문을 배운 것과 제 한문 실력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한문 선생님이 남고에 몇 명 안 계신 여자 선생님이셨어요. 그리고 말 그대로 이쁜 선생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공부에 관심이 없는 아이들도요, 한문 시간에는 눈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러니까 남고의 여신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집중을 하는 거죠. 시편을 보면요, 사실 다양한 상황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시편 내용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비방할 때, 또 문제가 생기고 그때 하나님 앞에 나오고,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 때 그 문제 가지고 나오고, 때로는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문제 가지고 나오고, 힘들 때도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좋은 일 있을 때도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 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어떤 상황이든지 시편 주인공은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 시편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생활 중에도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상황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시인이 말하는 게 하나님에게 집중하라는 거잖아요. 밤이 되어서 다들 성전을 떠나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낮 시간 동안 얼마나 성전이 분주했겠습니까?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정신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조용한 밤이 되어가지고 성전에는 제사장들만 남았습니다. 그 밤을 지키는 당직자들 그들만 남았습니다. 그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죠. 오전에 오후에 분주해서 놓쳐버린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오늘 있었습니까?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정말 바쁘게 살아갔고,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우리 입술에서는 너무나 많은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많은 행동을 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계셨습니까?
밤이 찾아온 지금, 모두가 성전을 비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며 집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찬양으로 시작하는 것,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하는 겁니다. 사역을 하면서요, 제일 위험한 게 분주함이거든요. 그러니까 분주하면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일만 보이고요, 또 너무 분주하니까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분주함은 피하는 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일을 하기보다 10번 하나님에게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이제 내년에 연주계획을 다 짜고 나서요, 장년들과 나누고 이제 다 결정되고 봤어요. 별로 뭐 새롭게 한 것도 없는데 봤는데 생각보다 좀 빡빡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 제 모토가 뭐냐면 행사를 만들지 말자, 뭐 그런 거거든요. 일이 집중하지 말자, 뭐 그런 생각인데 연주 계획표를 보니까요, 매월 해야 할 일이 하나씩은 들어있어요. 1월에 부흥회 있죠, 2월에 대신방, 3월에 훈련학교, 4월에 부활절, 5월 가정이다. 아니 뭐 진짜 안 넣는다고 안 넣는데도 매월 전사님이랑 다시 보면서 뭐 좀 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막상 빼려고 하니까 또 뺄 건 없어요. 고민하다가 결국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런데요, 뺄 것이 있으면 빼야 됩니다. 어떤 일이 뺄 일들입니까?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면 그건 빼야 됩니다. 언제 일을 줄여야 합니까?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할 정도로 분주하면 일을 줄여야 합니다. 칼빈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들이 다 가정으로 돌아가고 그 늦은 시간까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 그러나 성전을 지키고 있다는 것만으로 내가 잘하고 있다, 내가 수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성전에 계신 성소를 향해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들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에 집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가 밤에 성전을 지키고 있으니까 난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사역자들이 제일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사역자들이라서 새벽기도 당하거든요. 예배 다 드리죠. 찬양인도 하시잖아요.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죠. 그런데 그 자체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하나님 붙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거든요. 안타깝게도 하나님 없는 찬양을 하는 교회들을 많이 봤습니다. 성가대는 화려합니다. 찬양팀은 훌륭합니다. 특히 교회가 커질수록 관현악단들을 많이 세우더라고요. 처음에는 대부분 교회에서 청년들이나 어른들 중에 자원자로 시작을 해요. 관현악팀이 구성됩니다. 나중에는 한두 분 힘들어서 내려놓는 구색 맞추기 위해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외부에서 사람을 고용해서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아르바이트 하는 거죠.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아이들도요, 얼마나 멋지게 찬양 성가대 반주에 맞춰서 연주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가능한 우리 교회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청소년 집회를 가보면요, 예배 전에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방방 뛰면서 세상에 하나님밖에 없는 것처럼 찬양하는 아이들이 찬양 끝나고 설교할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졸고 있어요. 자고 있고 딴짓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는 예배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사역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저는 어느 순간에요, 이제 많은 모임과 대화하고 나면 꼭 마칠 때 기도하고 마치려고 해요. 대화 속에서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했을까 봐, 저도 대화 속에서 제 생각이나 제 잘못된 판단이 없었을까 봐 가능하면 대화가 끝나고 나서 한 사람이랑 대화를 했더라도 꼭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치려고 노력을 해요. 하나님에게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일의 시작과 일의 끝에 기도하는 거예요. 구역 모임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중식 준비하라고 모였을 때도 하나님,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의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성도들의 교제와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양념 준비하고 음식하는 모든 순간이 서로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안에서 귀한 교제와 섬김이 되게 해주세요. 중식 모임 5시에 모였으면 4시에 모였으면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죠. 주일에 설거지 정리 다 마쳤을 때도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힘들지만 어렵지만 잘 정리하고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끝맺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명 끝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사명 감당했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기도를 마치는 거예요. 기도가 시작을 알리는 큐 사인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싶다라는 간절함인 겁니다. 마침 기도가 끝을 알리는 종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을까봐 떨리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아는 방법.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는가. 분주함으로 하나님을 잊고 있지는 않았나. 일에만 집중하고 있지 않았나. 그것을 점검하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주변 사람들의 신앙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그거 살펴보면 됩니다. 밤에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시온을 축복하라. 예루살렘을 축복하라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는 말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게 지금 그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축복하는 삶이죠. 복을 빌어준다. 다른 말로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플러스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삶. 이게 축복하는 삶이거든요. 신앙인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이 신앙의 도움입니다. 그러니까 구역 식구들에게 구역 모임은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를 나눠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때로는 필요를 채워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때문에 때로는 위로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출발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나님과 가까이 가도록,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사명이, 내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하고 있는가 돌아보실 때 이 질문하시면 돼요.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신앙이 잘하는가? 2020년 사역을 앞두고 이렇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지금 내가 하는 결정이 이 결정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신앙이 잘할 것인가? 내가 그들에게 신앙의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결론은 하나님만 아시겠죠. 우리가 결정한다고 해서 다 도움이 되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정의 기준이 이것이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춘기 자녀가 우리 신앙의 스승이잖아요. 사춘기 자녀 때문에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평소에 기도 안 하다가 애들이 사춘기 찾아오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제가 아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승이 날 때 우리 아들에게 내가 선물을 줘야겠다. 인생을 배웠대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신앙에 도움을 주는 것도 좋겠지만 그러나 기도거리보다는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신앙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거죠. 섬김으로 그들의 신앙이 자라게 해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마음이 그거였거든요. 오늘 찬양할 때 내 안에 사는 이 예수를 바울이 했던 고백인데 바울이 내 안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저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하늘나라 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늘나라로 가지 않고 이 땅에 있는 이유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존재함으로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존재함으로 우리 구역 식구들이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이 결정과 나의 이 말이 내 주변 사람들을 잘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선택이 상대방의 신앙을 세워주는 것인가? 나의 선택이 상대방의 하여금 열매 맺게 하는 것인가? 바울이 고린도전서에도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이게 음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사람들이 물어요.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음식 그거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바울이 말합니다. 어차피 모든 건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그럼 먹어도 돼. 문제없어. 그러나 내가 우상 그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혹여나 믿음 약한 사람이 시험 든다고 나 안 먹겠어. 다른 사람의 신앙이 세워지도록 결정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어떤 말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상대방의 신앙을 성장하게 하는지 도와주는 건지 고민해 보는 거죠. 지체들의 신앙을 세워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를 원하시거든요. 함께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혼자 있으면 넘어집니다. 그러나 나의 말 한마디로 옆에 있는 지체가 세워질 때, 내가 흔들릴 때 그 지체가 나를 세워주게 될 것입니다. 서로가 힘이 되어져 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혼자가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옆 사람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이것이 축복의 통로고요. 이것이 축복하는 삶입니다. 2019년 마무리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잘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신앙의 지체들의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2020년도 많은 결정을 하실 거예요. 많은 행동을 하실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기준이 되어서 행동하고 결정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아는 방법, 하나님에게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지체들의 믿음이 얼마나 세워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돌아보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